봉독했습니다. 에베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가족 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아 하면서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부터서 5절에서부터서 9절까지는 직장에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직장, 주어진 일, 직장에서 뭘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종들아 합니다. 이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예수님께 하더라.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러죠.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주 안에서. 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들도 잘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위의 사람들을 그러면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목사님은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는지 직장 생활하면서 참 그런 게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건 마귀의 말이고 저것은 쓸데없는 말이고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어진 삶 속에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뒤로부터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미움받은 예가 없어. 다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 그것은 목사님의 삶의 기준은 될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나가게 되면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하면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그런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자기가 지금 습득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확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거치라 하면서 내가 또 낮은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이러다가 사장이 되면은 사장으로서의 후미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다 적용시키는 말씀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적용해서 못 살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10절부터서는 그런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다 말씀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 그대로를 전달해 보이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대를 생각하면서 복음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어.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빙빙 돌려서 오늘날의 설교들이 이제 빙빙 돌려서 이렇게 사이드에서만 조금 건드리다는지 직접적으로 팍 죽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해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줘서 잘 깨닫고 잘 터득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내 몸에 어떤 저희가 오니까 성도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나보다 더 훨씬 크구나 그런 걸 알았어. 믿음들 참 좋다. 그런데 말씀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은 실제 진리를 선포한 나 자신이 그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도달해 있는데 전하는 나는 이게 흔들리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구나 이러더라고. 영력하게.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너는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그랬다고. 확실히 그런 경지가 딱 닥치니까 어떤 세상 환경이라든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그걸 막아주시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귀신, 배후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마귀다, 사단이다, 귀신이다 그런 논리는 다 제해버리고 저들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상전들에게는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것 같이 사랑으로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의 씨름은 게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야. 정사, 이 세상의 정사, 정권을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뭘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삶 속에는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데? 그러죠? 자, 이제 뒤에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잘 띄워가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목은 악한 영들과 우리들의 싸움이란 말씀입니다. 싸움. 마귀들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그것들을 넘어가지 않겠잖아요. 그러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은 마귀가 아니다라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항상 노출되어 있을 때는 마귀들과 똑같아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마귀의 습성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주관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게 이제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는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만은 사단은 보이지 않고 소리로, 말로 감염시켜요. 마귀는 보인다고 사람이 마귀인데, 마귀의 습성이 처음부터서 아파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습성 자체가 마귀의 습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됐죠? 다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왔을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나왔듯이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나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찌르면 피가 나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러죠? 건드리면 화딱지 나고 다 그런 게 육의 습성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 문제성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으로 해결하셨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면 뭐래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유대민족, 그러니까 택한 선민들에게도 그들의 행위라든가 그들의 삶 자체를 이렇게 보고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서 육으로 났다고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성령 하나님의 몸으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마귀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만약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 버리면은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데로 나가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늘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나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는 없어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시어서 산다.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으로 샀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산다. 다시 태어나야 산다. 그래서 죄를 먹은 이 사람이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유대민족이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대 선생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할 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자, 우리가 위급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사단에 미혹된 말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단이 마귀라는 놈이 지배를 하고 있던 것이 쫓겨나잖아요. 왕이 쫓겨나. 나라는 왕이 쫓겨나. 예수님이 왕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 수도 없이 싸우는 싸움이야. 누가 이길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귀는 하나님과의 싸움의 대상이 안 돼. 절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에게서 발생된 혼, 헬라어로 보니까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 그럴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시더라고요. 영혼은 성령, 푸뉴마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말씀입니다. 앞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 다 했죠? 근데 혼 그럴 때는 푸시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불어 넣을 때. 그때 히브리어로는 네세마라고 되어 있어요. 네세마. 근데 이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니까. 근데 그 숨 쉬는 것, 영감, 영혼, 호흡, 생기, 숨,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네 안에 있지 않고 사단이 들어가 있구나 했을 때에 너는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관을 하는 자는 다시 태어나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꼭 한 번은 죽었다가 태어나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가 다 두 번째 죽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죽음에는 이미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둘째 죽음에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선진들은 다 예수 믿고 죽었는데 땅속에 묻혔는데요.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도 그것은 잠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드리고 우리는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둘째 죽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
그냥 마귀에게 속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러잖아요.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람에게나 세상 환경에 치우치면은 마귀의 계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 그래도 겉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꾸 이게 속아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그 가까우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삼킬타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세상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환경 속으로 들어가. 사람에게 겉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이 뭐 어떤 병을 준다든가 어떤 그 환란 속에 뭔가 준다든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세상의 사람에게 치우치게 만들고 세상 의술 어떤 저기에 치우치게 만들 세상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더 우월성을 갖게 만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든다면 사람의 몸에 병들게 해가지고 세상의 의술이나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혹되면은 그런 데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네, 주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복하는 것 중에 뭐예요? 뜻이 뭔지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어떤 환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귀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귀신이 하는 행동들에 무시해버려야 돼요. 피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수년 전부터 이 말씀들을 다 전달했어요. 다 잊어버렸는가 몰라도. 수년 전부터 다 이 말씀을 전했어. 마귀의 귀신, 이거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귀신이라는 놈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해버려야 돼. 가장 이기는 방법 없다는 거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누구를 긍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긍정해야 돼요. 그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사람을 우월감을 줘. 세상 환경에 어떤 그 우월감을 준다. 무슨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한다. 거기 이제 옆집 들어가잖아요. 다 빠져 들어갔잖아요. 옛날부터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이제 봐라 말이야.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거기다 갖다 때려 붙여버립니다. 그게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보려면은 예수님을 보면 돼야. 예수님을 보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거기 다 있고, 그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도 다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월함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는 별개적인 것을 갖다 줘.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내가 이번에도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절대 우리의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구나. 그 정도 세밀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자, 선지서에 보면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말로만도 해야 되지만은 진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그냥 잘 되고 막 그것만 영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을 내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흘려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내가 어두움의 지옥에 들어가 설령 있다 해도 거기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어둠이 그 빛을 가리우지 못한다. 시편 기자의 거기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나는 이걸 계속 내리깔았어요. 내 안에서부터 막 주님 앞에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두고 그렇게 이제 반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진들의 말씀을 통해서 책에다가도 기록을 해놔두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니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아멘. 사모님 눈 보자마자 나 다 나았어. 깜짝 놀래갖고 에이 믿음으로? 아니 다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 내 몸이 알지.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 말씀은 살아있어.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체험을 하고 사니까는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제 체험하시오? 나는 다 체험하고 살아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체험했어요. 그렇죠. 다 체험했죠. 거기는 체험한 그것을 전달한 것 뿐인데 그럴 거라고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내 어머니 모태 속에다가 거기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입으로 막 시인할 때 역사는 일어나더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냥 이 말씀도 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그 믿음의 경기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참 내게 속한 주님의 자녀들 참 믿음이 나보다도 훨씬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야말로 주님이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믿지를 안 했단 말씀입니다. 이 오신 예수님을 지금은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믿을 것이에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곧 임하십니다.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기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잖아요. 그러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믿을 사람들은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700년이나 남아있어. 700년. 이사야 선지자 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면 어때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듣는 자들에게는. 다윗의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는데,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와갖고. 그때의 일을 가만히 돌이켜 보란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일. 근데 그 말씀을 외친 이후에 700년 되어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또 그래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그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다들 지금도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떼줘야서 그러니까.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잖아요. 그러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실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의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부드러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예수님. 이런 복음이 지금은 우리들의 입에서 어떻게 나가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되어진 예수님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되어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세상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 믿잖아요. 여러분들 다 믿죠? 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 요한. 그분이 세상에 계셨어. 그러게.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은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외친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나타나셨다. 우리는 만져봤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었던 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인처럼 이렇게 섬기는 이치로 오셨습니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적응이 되어버린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사도들의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를 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또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듣고 그랬죠.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내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용접해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 1서에 보통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듯이 높아심에서 또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뭐든지 가능하니까 다 하세요. 주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걸려나요?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고 실제로 나타나신 그분이, 그게 증거, 그보다도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오셨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만지게 하셨고, 그보다도 더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그분이시고 끝 내실 이도 그분이시다. 그게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인 것에는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쭉 나가다 17장에 가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된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산다. 그것도 또 약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다. 이렇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지만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 말이 나올 수 있지. 그렇죠? 그게 말씀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야, 나는 지금 살다 주님이 데려가면 간다. 이래야 되겠잖아요. 그러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것을 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면서. 응? 이게 주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알아야 나오지. 당해봐야 나오지. 예. 고난당할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 고난당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증거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가신 것도 다 우리를 유익케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체에 있어 세상의 풍랑을 피할 수는 없어도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워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 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